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쌓음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 횟수로 11년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창립 기념 예배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심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야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확신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 후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리도 아니고 이 그르노블 땅에 선한 열매교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파리에서 교회를 함께 하자고 했던 성도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곧 가서 함께 그분들과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횟수로 11년, 만 10년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우리 파리에서 파리 지체들에게도 나눴지만 청년들이 막 왔을 때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기존에 교회 다녔던 지체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제 발로 찾아왔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신비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목회자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곳이 곧 교회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고 인자하심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며 붙잡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목회자를 이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물으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떠나 그저 한국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사단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하고 위대한 일, 뭐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명을 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서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다 주셨으니까. 여기서 무가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염려를 주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주잖아요. 질병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죠. 여러분 지금 두렵죠? 두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저도 두려워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잊게 만들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곳, 뭐 황금으로 돌이 깔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시선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천국을 잃게 만들고 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사단은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인간의 생각과 시선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세상을 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히 예수께 사로잡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때에 그가 그리스 아테네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다른 여러 신들 중에 또 다른 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이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논리로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지성 중에 지성이 없거든요. 요즘 우리 이 땅에 여러 신학자들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유대와 여러 언어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 지적인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으로 그리스 철학자들, 그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왔는데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그의 사도 바울을 고백해요. 그걸 회개해요. 내가 내 지식으로 인간의 이론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도
오직 전도에 미련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프랑스 땅이 완전히 실존주의 철학과 인간 철학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얕아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화려한 하술로 논리적으로 이 프랑스 사람들과 여러 믿지 않는 이 탁월한 이 지성인들에게 다가가서 논리로 그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이것만 전하다 보면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 믿어요. 어떤 사람 다가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목사가 정목사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삶을 전하고 가르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알죠?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늘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저 때문에 주의 복음이 감춰질까 봐, 저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여러분 저는 지고를 못 살았어요. 어떻게든 이겨야 했어요. 요즘 하나님이 제가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어떻게든지 잠을 안 자고 해서 공부를 해서라도 이겨야 돼요. 굴복시켜야 되는 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 늘 가르쳐요. 전하, 사랑하면 진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논리로 이겨서 그가 변하지는 모를까? 논리로 이겨서 우리가 논리로 그를 증명하고 이긴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를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과 고민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는 목숨 걸어야죠. 그 외에는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오늘 10주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내년에 그만둘지 언제 저는 모릅니다. 또 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사랑하시면 더 좋은 사역자를 보내면 그분이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 다음 10년을 어떤 계획을 프로젝트를 짜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 찾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오름, 우리의 의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두려우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십계명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계명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죠? 거룩, 이웃사랑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도둑질 나쁜 거죠. 난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도둑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레위기 19장의 도둑질이란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옆으로 슬쩍 밀어넣는 거예요. 옆으로 슬쩍 밀어넣는다. 그러니까 옆으로 슬쩍 밀어넣는 뜻인데요. 은밀히 행하는 행동을 포함해 은밀히 아주 모르게 행동하는 거. 그런데 이 도둑질은 이 언어 의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한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남의 것을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탐심.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다른 사람이 쓴 마스크를 유심히 봅니다. 우리 KF가 최고구나.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똑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비교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옆으로 슬쩍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과도하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건데 이 도둑질에는 탐심으로 시작해요. 탐심. 그러면 여러분, 탐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탐심은요 더 움켜진다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만족하지 않고 더 움켜져. 그래서 여러분, 옆으로 살짝 밀어넣는 게 뭘까요? 옆으로 살짝 구분적으로 놓고 누가 안 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자, 도둑질은요 계속해서 남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마음 안에, 내 안에, 본능 안에 더 움켜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탐심,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계명에서 몇 계명입니까? 제 10계명도 포함돼요. 10번째 계명. 자,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장 함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모아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도둑질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면 모르게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걸렸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룩한 삶,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여러분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 이웃사랑의 시작은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비우는 거예요. 도둑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웃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 모든 것, 손해를 끼치는 것, 모든 것, 남을 망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놀라셨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이에요. 우리 안에 그 도둑질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이를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이웃을 죽게 만들고 관계를 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또 제8계명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10계명의 8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의미 안에는요 남의 재물을 불이하게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부주의하는 것이나 태만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까지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부주의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규칙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내고 손해를 내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에는 거기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웃사람 거룩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데 그 의미는 남의 것을 과도하게 바라보는 탐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그러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 게으름도 도둑질이에요. 왜? 여러분, 이 도둑질은 누구에게 무엇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허락된 시간, 인간의 시간을 훔친 거잖아요. 낭비한 거잖아요. 그 나의 시간으로 나태하게 흘러버려버리잖아요. 세월을 건져 올려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허비와 낭비와 게으름으로 태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훔쳐버려요.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슬쩍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렵잖아요.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고 싶으면 못하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좀 여기서 경력도 쌓고 이제 세대이도 없고 이제 살만하고 노동비자도 받을만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억울하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의 의미를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유혹을 받는 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서로 먹을 거고 싸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계속 움켜쥐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러니까 오빠나 누나가 동생들을 주면 어렸을 때는 다 뺏어 먹었잖아요. 힘으로 줘! 근데 철이 들고 사랑을 시작하면 자기 걸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도 어떻게든지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번 내려놔봐라. 더 작은 것일지라도 양보해봐라. 그럼 손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손해보잖아요, 당장.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시키잖아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손해본 거요?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돈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신뢰하지 마세요.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선한예배 공동체 특별히 10주년을 맞아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걸어가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탐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이웃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11절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6절도 함께 있습니다. 제 9계명이에요.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이웃과 관계를 깨뜨리고 그들을 속이게 된 원인이 뭐예요? 도둑질이 있잖아요. 탐심이고 욕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 증거합니다. 세상은 이래요.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실이다, 네가 진실이다, 막 서로 싸우잖아요.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서로 변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진실한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사람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어때요?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하면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이건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이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본다면 그냥 내가 진실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가, 세상의 거짓 증인들이 사탄이겠죠. 사탄이 우리 역사에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겠죠. 문제가 있겠죠.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속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속인다는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속인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작은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속되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법원에서 선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결국에는 반드시 이웃과의 우정을 기반으로 한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말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걸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관계의 파괴는 또다시 결국 하나님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이 뜻이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사탄아 불러서 그래.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지금 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지금 거짓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해야죠.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내가 이겨야죠. 위기를 모면해야죠. 근데 요즘은 우리는 알잖아요. 언론도 거짓말할 때가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세상이 다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결국 돈과 권력과 자기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언론도 움직이고 있구나.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정치인들, 대통령은 다 착하고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럼 다 지금 나쁘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검은 그림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근데 그것이 진리처럼, 진실처럼 왜곡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것도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얼마나 억울할까?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힘들겠지만, 또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웃을 살리십시오. 저는 아마 우리 파리 지체들과 저랑 오랜 지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난 그게 지금도 그 간증이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좀 싫어했었어요. 질투한 거지. 많은 성도들 중에 그 목사님 처음에는 새로운 새 신자였으니까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많이 돕고 기도해 줬는데, 이제 성도들이 또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관심, 목회자는 또 더 조심해야겠지만 여러 명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이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똑같이 목사님을 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질투한 거야. 다른 성도 질투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서운하고 막 분하고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를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그러니까 여성도님이었는데 이분이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요즘으로 치자면 성추행했다.
요즘으로 치자면 성추행했다. 어? 목사님과 나하고 그런 관계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당회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저 어렸을 때 설교 예화했는데 간증을 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싸워야 되잖아야 밝혀야 되잖아요. 보세요. 목회자가 이런 일이 있으면요 목숨 걸고 밝혀야 되잖아요. 왜? 가족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목회자는 평생 낙인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자기 책임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냥 그 관계 속에서 다 성도 떠나고 왜? 교회가 깨질 것 같아요. 교회가 깨질 것 같고 그 자기가 양악했던 그 성도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냥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목사는 나쁜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나쁜 목사 많잖아요. 가짜들 많잖아요. 성추행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10년 뒤에 이 여자분이 교회 앞에 와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정말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온 성도가 다 회개하고 그 목사님을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했어요. 아니 그땐 저는 뭐 어렸으니까 내가 뭐 신학할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어떻게 살지? 그리고 저는 분노했어요. 아니요 그 가족들은 이미 그 10년 동안 나쁜 놈에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이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그때 싸우면 그 성도는 다시는 교회를 못 오지 않겠습니다. 그 성도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는 그 시간. 이 마음이 있으면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웃을 속이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 속이지 말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은요 이웃을 속이는 것은요 마귀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암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악이 역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보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별할 줄 알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짓증을 한다는 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다가온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게 사탄. 여러분 짝퉁이 특징, 이미테이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명품 이미테이션을 딱 했는데 이 명품 감별한 사람이 명품보다 더 명품답게 명품이 오히려 딱 사진만 보면 명품이 오히려 짝퉁 같아. 이미테이션 같아. 응? 이게 거짓의 직원들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특징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얻어서 안 돼요. 자신의 유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있습니다. 거룩은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납치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번째 계명과 이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경건의 삶이잖아요. 경건은 곧 인간의 생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들은요 당연히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동성애도 포함되고 여러 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소수자도 포함되잖아요. 인권도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로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동성애 죄죠. 성경이 죄라고 해요. 근데 그들을 다 외면합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적인 약자가 요즘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교회를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일 때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똑같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떠난 죄인이죠. 그 죄인들 다 외면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장애인들이라든지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라고 했어요. 근데 과거 유대인의 율법주의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율법에는 어떤 것이, 여러분, 유대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있으니까. 저 소경이 누구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40대 이상, 40대 나이가 아니라 정확히 42대 모태신앙이야. 우리 리자 뽀풀했나? 이해했나? 42대째 모태신앙이라고요. 우리 기껏해야 3, 4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42대째 모태신앙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들이 지금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복음을 예국하고 율법이 613개로 나눴더만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살아가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장애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으로 치면 우리 아프잖아요. 질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야. 벌 받은 거야.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죽했으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할 수 없던 거죠.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돕고 섬기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아도요, 그래도 여전히 NGO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건 교회만큼 돕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거룩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